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4월 23일 마태복음 23장을 읽는 날인데, 마태복음 23장은 3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말씀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질문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듣고 행하면 좋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잘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고 또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랍비, 즉 선생이라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버지라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나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칭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시면 7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율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선생이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런 것을 의로 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뜻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더 높은 자리에 아버지와 같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 받고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면서 랍비라고 받는 것, 또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것,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잘못들, 그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 화당한다 라고 7번이나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36절까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데 먼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가 있다. 이러한 화 당하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인가 내용을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의 첫 번째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편을 잘못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교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교인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의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좀 공통 분모를 찾자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그런 것은 지킬 필요 없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18절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성전이 중요한가? 성전의 금이 중요한가? 제단이 중요한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한가?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전이 훨씬 큰 것이고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들이 더 열심으로 만든 그런 보충 전통으로 말미암아 본래 의도를 잘못 생각하도록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적하는가라고 할 때 17절과 19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또 19절에 맹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 모습들 너희가 맹인과 같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화 있을진저는 23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박하, 회양, 근체 11조 드리는 그 겉모습은 있으나 실제로 정의로운 것, 긍휼, 믿음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난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나하나 다 11조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마음,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가져야 되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자신 스스로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어서는 맹인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의미들을 잘못 전달하여서 상대방에게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는 다섯 번째 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검은 깨는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데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대접 안에 담을 그 표면, 그 안쪽이 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에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 외식하는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이지만 그 속은 더럽다고 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기에, 사람 보기에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 화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화가 비슷한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할진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아름답고 깨끗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29절부터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29절 3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비석을 세워놓고 그들을 기리는 그 모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되게 귀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업적들을 딱 기리면서 비석을 세우는 것, 좋은 일인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이 선지자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또 핍박을 받지 않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 일들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 우리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구약의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스스로는 의롭고 정의롭고 율법들을 많이 알고 또 선지자,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행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율법들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함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율법들을 순종할 수가 없는, 따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죄사함의 피를 얻어 의롭게 되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다 무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니 그 정신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늘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고 또 주님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행동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